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믿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성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자주 말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복음, 즉 구원의 메시지를 말할 때 가장 본질이 되는 또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서요, 눈에 보이고 그래서 확실시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세상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그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요, 또 높은 차원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즉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이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보증 또는 토대 또는 기초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바라는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 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탱해 주고 또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만 믿는 것을 세상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 더 줄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고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최고의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놀라운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소유했던 사람의 정체가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100명 정도, 약 100여 명 정도의 그 규모의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지배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곧 신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믿음을 소유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최고의 칭찬을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칭찬을 그가 듣게 되었는지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대목에서부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병이 들어 죽게 된 종은 말 그대로 이 백부장의 집의 하인,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아니라 그 하인의 병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과는 너무나도 상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욱이 쓸모없어진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성품은요, 칭찬받지도 또 권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대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가 자기 문제도 아닌 그냥 비천한 하인의 문제, 그 하인을 위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에서부터 그러한 믿음들이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요,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당시 이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또는 대충 그냥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부탁을 유대인 장로들이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백부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주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이제 지금까지 백부장에 대한 이 단편적인 소개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가 어떤 호의를 유대인들에게 베풀었고 어떤 인품으로 평가받았는지를 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장로들의 고백은요, 백부장의 개인적인 부탁과는 별도로 그 유대인 장로들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요, 지금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이 지금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었는지, 또한 평소에도 그에게는 식민지에 불과한 이 유대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들을 사랑하려고 또 섬기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의 믿음이 월등히 좋을 것으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없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단지 교회 생활, 어떤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자세,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 또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화평케 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선한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 복음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단순히 인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선한 칭찬과 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인정을 우리가 받을 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이제 향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 백부장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들이 또 다른 간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계속해서 일관적인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당치 못하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하고 낮은 자임을 지금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결같이 극찬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백부장은 자신 스스로를 이처럼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얼마나 그가 겸손하며 또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7절의 한 문장으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문장을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병을 낫게 해달라는 어떤 간구, 요청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히 낫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 그런 확신과 단정의 의미가 이 낫게 하소서라는 문장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결과로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는 놀라운 결과가 그 확신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놀라운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신적 권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 또 제자들에게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함께 살폈던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백부장은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뿐만 아니라 겸손함, 그런 인격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 그 권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까지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믿음,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 또 주님의 권능과 그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또한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